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사사기 11장 말씀 좀 보기 원하는데요. 11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오늘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사사기 말씀 11장 12절에서 24절까지인데요. 제가 12절을 읽고 우리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 이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게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스로본 곧 왕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를 들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니.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사기 사사 입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입다는요 기구한 운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멸치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형제와 이 가족의 이제 소외를 이제 받았던 이런 이제 입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죠. 지도자가 됩니다. 이 최악의 환경을 딛고 일어서는 그런 사람. 그래서 입다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죠? He opens. 그래서 그의 그 이름대로 그 인생에 닫혀졌던 그 문이 활짝 열리는, 그리고 역경과 이 좌절의 문을 열고 나간 그런 역전의 인물이 바로 입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입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군대 장관이 되었으니까 그 다음 자연스럽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대적인 암몬과 싸우는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싸웠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겼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쭉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지가 않죠. 여기 보면 한 가지 이야기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입다는 암몬과 무조건적으로 가서 그냥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부터 하냐면 외교적인 조치를 먼저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읽었지만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자, 입다가 암몬에게 누구를 보냅니까? 사자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 암몬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내 땅을 우리를 치러 왔느냐 질문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암몬 쪽에서 이렇게 대답하는데 그것이 13절 말씀이죠.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전에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우리 땅을 너희가 취하지 않았느냐?
먹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땅을 다시 돌려내라.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15절에 입다가 다시 사자를 이제 보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15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는요 16절부터 23절까지 좀 장황하게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 대해서 쭉 이제 열거를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신명기를 봐라.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다. 단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 그 땅을 좀 길을 내어달라고 했을 뿐인데 너희가 그 길을 내어주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땅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 아니라고 해서 너희 땅을 우리가 결코 치지 않았다. 그리고 헤스본 아모리 족속만 멸하라고 했으니 그들만 우리가 공격하고 그들을 쳤지 너희들은 우리가 손대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 땅은 너희들 땅이 아니라 하나님 땅이지 않느냐. 너희가 지금 그런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한국하고 그 일본 사이에 그 분쟁이 있죠. 어떤 땅, 어떤 섬을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습니까? 독도를 가지고. 일본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독도는 자기네 땅.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독도는 너네 땅이 아니라 우리 땅. 그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노래죠? 독도는 우리 땅.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누구의 땅? 우리 땅. 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노래가 굉장히 히트를 친 것도 이런 역사적인, 이런 국가적인 또 외교적인 이런 첨예한 이 대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노래가 두드러지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그 26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입다가 이제 마지막 뭐라고 주장하게 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 이건을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번 양보해가지고 그 땅이 너희들 땅이었다고 치자. 근데 300년 동안 너희들 땅으로 속하지 않았느냐. 근데 300년 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왜 이렇게 달라고 주장하느냐. 지금 이건 국제법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영유권, 이 점유권을 인정하는 그런 기관이 이 국제법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다는요 상식적인 것 그리고 국제적인 외교적인 이런 법적인 이런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지금 외교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입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또 배워야 할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좀 같이 보고 싶은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균형 잡힌 신앙이 되어야 한다. 균형 잡힌 신앙의 중요성입니다. 이건 제가 들은 얘기지만 그 한국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그 축구 선수가 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축구를 잘 해가지고요 대학에 들어가게 되는데 옛날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죠. 학교에서 축구를 잘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면 특기생으로 이렇게 대학에 뽑혀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축구 선수가 무슨 과에 들어가냐면 굉장히 어려운 수학과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 축구 선수는 하루 종일 축구만 열심히 했으니까 공부는 그래도 좀 잘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수학과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힘들게 그 과정을 따라가야 되는데 졸업할 때가 되어서 그 수학과 교수님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학생이 축구는 잘하는데 내 진도를 제대로 따라오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할까? 그래도 졸업은 시켜주고 싶은데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제 면담을 하고요. 이 선수에게 한 가지 문제를 주었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를 주었냐면 칠판에다가 이제 뭐를 썼냐면 그 수학 용어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로그라고 하는 LOG라고 하는 로그 아시죠? 그 수학 용어 이제 그거를 쓰고 네가 이것이 어떤 단어인지 읽기만 하면 내가 너를 졸업시켜 주겠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로그 그것만 읽으면 자 이것이 어떤 글자인지 내가 읽어봐라 이렇게 했더니 그 축구 선수가 그것을 딱 보더니 피식 웃으면서
이렇게 쉬운 것도 못 읽느냐 이런 식이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LOG 이제 로그인데 뭐라고 읽었냐면 10g 이러고 있습니다. 10g 이해가 되십니까? 네, 어쨌든 이 축구 선수는요, 축구는 잘했는데, 근데 이 문적으로는 이건 조금 이제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오늘 말씀 읽은 이 입다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뭐 싸움에는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뭐 누구든지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그런 입다였지만 오늘 말씀 보면은요, 그런 무적인 그런 요소만 갖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문적인, 여기에도 굉장히 잘하는 겸비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무를 겸비한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다는 전쟁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외교적으로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이런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다시 말하면 야성과 이 지성을 겸비한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한국 그 역사에도 보면 좀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고려 현종 때 그 북쪽에 그 요나라, 그러니까 이 거란족이 있을 때인데, 이 거란족이 이 고려를 2번씩이나 침공하게 되죠. 그때 이제 고려에는 그때 유명한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냐면 잘 알고 귀주대첩의 강감찬 장군 기억나십니까? 강감찬. 근데 이 고려가 이 거란족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단순히 이 강감찬 장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문적으로 외교적으로 굉장히 이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이 서희라고 하는 외교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귀주대첩은 이 거란이 2차 침공 때 이제 이겼던, 그래서 이 귀주대첩이 있었던 그런 사건이고요. 그 전에 거란이 1차 침공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들을 물리친, 외교적으로 물리친 사람이 누구냐면 서희라는 사람입니다. 이 거란의 이 소선영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서희는 이 소선영을 혼자 만났대요. 소선영은 이 고려가 거란과 교역하지 않는다, 그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제 침공을 하고 이제 트집을 잡았는데, 그때 이제 서희가 어떻게 하냐면 거란과 이 고려가 교역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진족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여진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 고려하고 거란이 교역하지 못하니까 그 여진족을 먼저 쳐야 된다. 그런데 지금 그 여진족이 그 있는 그 땅은 그 강동 6주라고 하는데, 거란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 교역을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그 땅을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이제 외교적으로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여진족은 여진족대로 우리가 이기게 되고요. 그리고 강동 6주까지 그 땅을 얻어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그 입다를 보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도 좀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도 균형 잡힌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 바로 이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가 야성과 지성이 겸비된 그런 교회,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사회생활로 예를 든다면 우리 직장생활하는 분 있겠죠? 여러분 자녀도 그렇고 손주들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되냐면 열심히 배워야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그 직장 생활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회사가 필요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배워야 되고 부족한 것 있으면 계속 채워나가고 보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한다 그러면 이거는 불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일하되 또 한편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똑같이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균형 잡힌 신앙인의 모습이겠죠. 공부하는 학생들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만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만 균형 잡힌 그런 신앙의 학생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지혜, 하늘의 명철을 구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배워야 될 것 학습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 명철을 구하면서 나갈 때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신앙인으로 서간다고 믿습니다. 우리 어른된,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그걸 가르쳐야 되겠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는 교제는 참 잘하는 그런 교회들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가 없냐면 야성적인 기도가 없는 교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이런 훈련은 다 잘 받는데 무엇이 없냐면 사랑이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훈련받는 것,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것, 교제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런 것들, 이게 어떤 야성이라면, 그리고 또 우리 어떤 것도 그 이상의 지성적인 것도 우리가 추구해야 되겠죠.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죠? 또 배워야 될 것 배워가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런 야성과 지성, 이런 골고루 이런 것들이 같이 갈 때 그 교회는 좀 건강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과 이 야성이 겸비된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성적인 것 있어야 되지만 지성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또한 야성적인 이런 균형 잡힌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입다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입다에게는요 무엇이 있었냐면 역사 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문물을 겸비한 신앙인인 동시에 무엇이 투철했냐면 바로 이 역사 의식이 투철했다. 그 외교적으로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그 이유도 결국 무엇이냐면 이 투철한 역사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역사 의식이 있었다, 그거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걸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역사 의식이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역사를 누가 이끌어 가시는가, 누가 그 역사의 주인공이신가, 이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좀 그런 맥락에서 좀 우리도 역사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열심히 더 많이 배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의 옛날에 그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능을 볼 때 막 역사, 이 국사 과목을 넣어야 되느냐 빼야 되느냐 그런 논란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제가 모르겠지만 저는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역사는 필수다. 이스라엘이 그랬죠. 이스라엘이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작은 나라 아닙니까? 그 국민의 그 숫자도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지금 막강한 그런 외교력, 힘을 과시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볼 때 저는 그 이스라엘이 한 가지 역사 의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치에게 당한 그 과거의 그런 대박해를 잊지 않기 위해서 박물관에 뭐라고 크게 써붙여 놓냐면 과거를 망각하는 백성은 과거의 아픔을 되풀이한다.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역사를 잊지 말자. 역사는 기억해야 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알면 또 역사를 알면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특별히 어떤 공부를 많이 해야 되냐면 성경 공부를 저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누구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역사를 다 다루고 계시니까, 그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를 소중히 간직하시고 또 배우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가 담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것은 입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것을 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여기 보면 입다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 하나님. 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 어떤 믿음이 생길까요? 나의 역사도 누가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 믿음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나는 뭐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런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의 눈과 불신앙의 눈의 그 차이를 잘 알려주고 설명해주는 그 성경 말씀, 그 이야기가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정탐을 하게 되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쭉 이제 조사를 하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 12명이 뭐라고 보고를 하게 되냐면 그 땅은 아주 비옥한 그런 땅입니다. 기름진 땅입니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보고를 하게 되냐면 땅은 좋은데 그 땅에 사는 거주민은 너무 크다, 강대하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거인 같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들은 뭐와 같냐면 메뚜기 같다, 이렇게 그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들이 보고 온 그 땅을 이제 악평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악평하게 되냐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그곳 사람들을 삼킨다, 집어삼킨다. 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은 비옥한 땅이니까 전쟁이 발발할 것이고, 그러면 강한 민족이 군대가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그 염려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거겠죠. 자,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두려움의 뿌리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뿌리는 무엇일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두려움의 뿌리가 바로 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이 있으면 뭐 할 수밖에 없다?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들이 보곤, 눈으로 본 그것만 바라보니까 우리는 당연히 패배할 것이다, 그 땅이 우리를 집어 삼킬 것이다, 이렇게 믿어버린 것이죠. 저는 이것이 이 두려움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내가 두려울 때, 염려가 될 때, 이 두려움이 우리를 휩싸일 때 한번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현재로 끌어와요. 그리고 미리 걱정하고 두려움에 휩싸게 되죠.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분명히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런 염려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걱정을 하는데 그 미래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거기에 지금 누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자기만 있는 거죠.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지금까지 본 것, 이것만 가지고 그 미래 앞으로 있을 것을 해석하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여전히 두려움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계속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을 주는데, 그 두려움의 방법은 뭐냐면 누구를 잊어버리게 하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하는 거예요. 문제만 크게 보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봤어요. 똑같은 상황, 그 모습을 보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을 본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또 누구를 주목하고 누구를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본 거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 다음 보니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니까,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뭐가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두려움이 떠나간 것입니다.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족속, 강하고 거대한 민족이지만 그들은 처음에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라고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밥. 여러분, 밥을 보면서 무서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침은 흘리지만 무서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신앙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하냐면 이 문제를 크게 봐요. 문제를 과장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도 크지 않은 것도 굉장히 크게 보는 이것이 바로 이 불신앙의 사람들. 10명의 정탐꾼이 그랬죠. 가나안 땅이 거민들을 삼켜버린다. 그 문제를, 그 상황을 과장해서 본 거죠. 어떻게 땅이 사람들을 삼킬 수가 있겠습니까? 과장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아무리 이 가나안 거민이 크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자기 자신들이 메뚜기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도 그 문제를 과장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불신앙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크게 보냐면 문제를 크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당한 일을 과장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일들, 이것도 자꾸 크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건 이 문제가 지금 이래서 안 되고 온통 이런 식으로 해석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하지만 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제를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니 문제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누구를 크게 보냐면 하나님을 크게 보는 줄 믿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 믿음. 그러니까 내 눈, 내 관점, 내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기준에서 본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미래를 두려워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9월 기도 제목 세 번째가 그 기도 제목 아닙니까?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게 하소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불가능한 것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지금 이것이 입다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입다의 눈, 믿음의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신앙의 눈,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문제를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그런 가정,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선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입다의 모습, 그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균형 잡힌 그런 신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또 배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또 보내신 그 자리에서 섬기며 베풀며 전도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균형 잡힌 그런 신학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상황들, 문제를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해석하며 도전하며 그것을 직면하며 앞으로 전진하는, 승리하는 그런 저희들, 그런 신앙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좋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